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부터 21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부터 2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죠. 16절까지. 제가 먼저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계십니다. 최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이 심해져서 전쟁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나라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사망자가 나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국가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요 그런 것이죠. 뭐 우리 나라가 싸우는가 보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총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 총 쏘면 영화에서나 봤잖아요. 총소리를 들어봤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막 람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다다다다 쏘잖아요. 총소리는 그러면 다다다다다 이런 줄 알잖아요.
근데 어쩌죠? 총소리가 우리 형제분들은 아시잖아요. 총소리는 대포 소리예요. 아닌가요? 여기 군인도 있지만 지금 군인도 계시지만 총소리가 빵야 빵야 딱딱딱 아니라 대포 소리예요. 근데 미사일 소리는 어떻겠어요? 저는 이제 배를 타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미스트랄이라고 해군에서 배에서 이제 비행기를 맞추는 그 크지도 않아요. 한 1m짜리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했는데요. 그거 제가 바로 옆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큰 막 몇 미터짜리 미사일이 아니라 1m짜리 미스트랄이라고 사람이 딱 쏘는 건데 저는 팡 쏘는 소리 듣자마자 정신이 어벙벙했어요. 탁 들어가서 정신이 확 나가고 그게 저기 멀리 있는 그 모형 비행기를 적쇼한. 와 진짜 그냥 1m짜리 미사일만 날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정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이 전쟁으로 인한 총소리, 미사일 이거는 정말로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도 그 안에 사는 국민들,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고 정신없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영적인 나라의 영향력이 그대로 그 영역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열왕기 상하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울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왕 사울 왕부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사울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열 왕들, 영어 성경으로는 킹스죠. 왕들의 나열이란 뜻이잖아요. 수많은 왕들을 나열을 합니다. 수십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 가운데 여러분 혹시 선한 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선한 왕. 수십 명의 왕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선한 왕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나름 제사를 드렸고 모세의 율법이 국가의 법이었어요. 근데 수십 명의 왕들 가운데 한 4명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있을까요? 다윗 왕. 그렇죠. 선한 왕이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정도 왕들이 선한 왕들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도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다윗에게는요 영웅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8명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다윗에게는요 아이가 아니라 아내가 8명이었어요. 8명.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군요. 와이프가 8명이나 됐어요.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기 좋은 지혜로운 여인들을 아내로도 취했고요. 또 밧세바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렇게 8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 권장되지 않는, 권면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 이후이죠. 모세 이전에는 일부 다처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모세 시대 이후로는요 가능하면 많은 여자를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고 이미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 말라. 왜? 그럼 분란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떻게 살았죠? 완전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이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이 친엄마 찾아주기. 그것만 속이 되고 그 후로는 바로 타락합니다. 바로 3,000명이 넘는 후궁을 드리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산당을 만들어서 바알신 막 섬기게 합니다. 그 솔로몬이.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내립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절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죽을 뽕에 걸렸을 때도 기도해서 그 시계를, 인생의 시계를 뒤로 돌리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모든 병사를 멸절하니까 사네립이 도망가다가 자기 나라에 갔다가 이제 자객들한테 암살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명성을 알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화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사하게 해요. 와, 우리 잘 지내자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교만해진 거예요. 자고해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경험도 했다. 그래서 내 왕궁의 성전에 이러한 은금 보화와 보물이 있다고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이러한 금그릇이 있다고, 이런 무기 방패가 있다고 다 보여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한 것 지켜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보여서 히스기야가 그 인생의 말로에는요 끔찍하게 죽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도요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낼 정도로 거룩한 왕이었어요. 산당들을 다 깨부시는 정도의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또 인생의 말년에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냥 자기 앞마당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앞마당에서 싸움을 붙고 있는데 괜히 거기에 나가요. 출전을 합니다. 나갔다가 화살 맞아 죽어요.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열 왕들을 통해서는요 이 왕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었으며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이 났습니다.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를 떠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했을 때는요 백성들이 풍족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도 가장이 어떠한 분위기, 그 가정의 가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결정이 나지요. 그 집안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분위기 때문에, 가장의 어떠함 때문에 자녀들의 성격과 인품이 결정 나기도 합니다. 결정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영향을 크게 받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내가 어떠한 리더십, 어떠한 권위 안에 거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지 그 출발점을 삼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지? 무엇이 내 삶이 잘못되었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리더십과 권위하에 놓여져 있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열 왕들의 리더십, 이 왕들의 권위 가운데 완벽한 왕, 완벽하게 좋은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우시죠? 켜도 됩니다. 저도 많이 덥네요. 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지만요, 신정 통치 국가였지만요, 그들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4명의 왕은 있었지만 온전한 왕이 없었다니까요. 그 선한 다윗 왕도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더 나아가서 살인자였어요. 그 다윗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인간 왕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다윗과 같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에게 진짜 왕,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웅담을 듣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재판을 잘했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나에게 지금 필요한 분이 어떤 목회자나 어떠한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가 느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바로 전까지 사람들과 막 얘기를 나누고 막 뭘 토론해가지고 정신이 없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너무 머리가 상쾌해지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좋았지만 오늘 예배 정말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대표 기도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정말로 예언적인 인도하심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메시지 끝나고 어떤 메시지를 할까, 사실 요한계시록으로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리더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취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하나님이 주중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 필요하다. 이 왕들, 세상의 왕들, 대통령, 임금은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걸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을 하면서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확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이 시대에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선하지 못한 리더십이 권위가 판치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 진짜 리더십과 권위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저는 그 찬양, 좀 진지하고 무겁고 이런 찬양 좋아하는데, 예수 나의 첫사랑 좀 가벼운 찬양이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좀 멜로디 라인 자체도 그런데 저는 이 편곡 능력과 연주 기법을 통하여서 아예 곡의 분위기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찬양곡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나의 첫사랑 하는데 막 베이스가 둥다둥다둥다 이러면서 이 찬양이 이렇게 진지한 찬양이었나? 막 이게 느껴지면서 임재 없는 찬양인 줄 알았는데 이 찬양 또한 임재가 있고, 그 마지막 찬양까지 하면서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주의 나라 임하리라. 그러면서 저도 감동 오는 대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으로 아니에요.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이요,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지요. 사실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불의 대결이 있었어요. 17장, 18장, 19장 엘리야 이야기 있잖아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과 이 이세벨이 막 벌벌 떨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던가 도망가던가, 이제 아합 왕이 막 패배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후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왕을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겼는데 엘리야가 왜 당장에 아합 왕을 이 악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또 끔찍한 이 죄가, 악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것을요 알아야 돼요. 먼저는요, 악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허용하세요. 욥기서를 통해서도 보다시피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로는 이 악이, 허용된 악이 더 가득 차고 드러나서 강하게 한번 팍 심판하시려고 기다릴 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와 연결되어지는 악에 관련하여서는요, 특별한 기적의 방법으로 바로바로 그때그때 역사를 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곤모술수가 있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개입하셔서 솔로몬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악을 대하시지 아니하신다. 크게 이 세 가지로 악을 다루세요. 이 아합 왕의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아합의 이 악, 이세벨의 이 악을요 허용하세요. 그리고 이 악이 막 더 심해지고 드러나서 무엇이에요? 이 악을 강하게, 세게, 한 번에 엄청나게 팍, 여기도 팍,
자, 잠자고 있는 자들은 깨지어다. 지금 영의 말씀이 전달되어져 있는데 혼이 자고 있으면 안 돼요. 혼이 영으로 들어간 통로인데 얼굴을 드시고 눈을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악이 더 차고 증가해서 악이 이만큼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악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조상 대대로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이름이 이스르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뿌려요? 물, 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요. 그 땅이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열매들, 거두어들이다, 채집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냐면요,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어요. 여러분, 땅 있는 사람 있습니까? 땅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 땅이 무슨 개념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부동산으로만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땅이 뭐라고요? 그들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들이 땅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부동산 사가지고 땅을 구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서 우리 수련의 말씀처럼 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 다 같이 전쟁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내가 이만큼 싸웠으니까 이만큼 내 땅이야,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열심히 함께 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는 이쪽으로, 또 므낫세 지파는 이쪽 땅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여받은 땅에서 살면서 그것이 그들의 생활 양식이 되었어요. 그 땅의 풍토와 기후와 산지인지 평지인지 바닷가인지가 통해서 그들이 뭐 농부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어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산에서 임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것은 뭐예요? 땅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요,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땅 거래를요, 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불과 항열증의 일이 발생해서 병이 들거나 뭐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질 때는요, 그 땅을 팔아서라도 뭐 양식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50년, 1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잃어버린 땅을요, 돈 주고 누가 땅을 샀다면요, 그걸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어야 돼요. 그 가문에게 다시 돌려줬어야 됐어요. 왜? 그 땅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열심히 전쟁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지역과 분량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일단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업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소산물, 열매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사도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신 독특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버릴 수도 없고요, 딴 사람의 은사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인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요, 산지방이든 평지든 바닷가 근처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업을 하면서, 수산업을 하면서, 농경을 하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고 그걸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들과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발견하고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감동을 받음으로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땀을 흘리면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잘 경작하면서 이 악한 왕의 때도요 풍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임금 있잖아요. 이 왕 아합 왕 얼마나 세요. 그가 땅을 자신에게 달라 해도, 아니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해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당당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길로 아합 왕은 풀이 죽어가지고 되돌아갑니다. 집으로, 자기 궁궐로 돌아가요. 아합이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아무리 왕이 악해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모세의 율법이 국가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땅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이 국가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나봇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팔 수 없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했을 때 아무리 왕이지만 그가 풀이 죽어 돌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나봇이 왕의 요청이라도 거절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 팔 수가 없다. 맞아요. 우리의 은사 남에게 돈 주고 파는 거 가능해요? 나의 목소리, 재능 돈 주고 파는 거 가능해요? 가능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아합 왕이 요구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런 것이죠. 내 노래를 잘하는데 그 자리가 탐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 아합 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법이 나봇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국가의 법이 나봇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조직, 공동체, 사회, 직장, 기관이 어떠합니까?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워서 많이 졸린 것 같아요. 제가 즐겨보는 예배 영상에서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강대상에서 10m씩 이동하면서 메시지를 하실까? 이해가 돼. 좋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시선을 좀 고개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오늘 카메라가 좀 고생할지도 모르겠지만 안 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어깨를 좀 돌리세요. 어깨를 돌리고요.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탁탁탁 때리시고요. 두드려 주세요. 조는 것보다 한 대 맞고 깨는 게 낫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임재 가운데 예언적으로 찬양하고 나서 이제 듣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좀 몸 좀 폈습니까? 옆방에 안 보여서 모르겠네. 옆방 다 졸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빨리 가서 감시하고 와. 종현아, 알았지? 가는 김에 한번 보고 와요. 똑똑똑 하고 가는 김에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조직, 직장, 기관이 어때요? 그 조직이 여러분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때론 법을 어기면서도 여러분에게 불법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이런 모든 불의의 불법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불의의 영향력에서 우린 떠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불공정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내로남불 아시죠? 전 이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아시죠? 승원이 이제 몰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치팅. 맞죠? 진짜야, 진짜. 사자성어 아니에요. 이게 뭐야? 님비잖아, 님비. Not my 뭐죠? 이거. Not in my yard. 그리고 좋은 건 내 마당에 되고 안 좋은 건 내 마당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님비 핀비 현상.
이 시대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전부터 계속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내로남불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모세의 율법이 있던 나라에서도 이 선한 왕이 4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조차 그 왕들도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두려워함으로 법까지 만들어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이런 악한 왕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이 이랬다 저랬다 뭐 어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다윗도 모세의 율법으로 통치받는 이스라엘도 여러분 불의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세상의 이 죄 가운데 자칫 잘못하다가 까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좋지 않은 영향력, 악한 영향력, 불의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가 인지하고 못했을 때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들어오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되는 그러한 일들, 사건들,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모든 불에서 떠나시길 바라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의를 지금 그냥 허용하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에 빡 심판하시면서 허용하고 계세요. 근데 나도 그냥 그 불의에 편승해가지고 그래, 나도 그냥 그렇게 살자. 정직하면 손해야. 그냥 잠깐은 눈 감고 불의해도 돼. 뭐 다 그러는데 내 한 명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의한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실 때 우리도 같이 벌을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봇은 더 기름진 땅을 왕에게 받을 수 있어 팔 수가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기업을 주셔서 이 토지를 경작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고 또한 이를 잘 경작해가지고 자기 이름처럼 나봇 많은 열매와 소산물을 내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함부로 팔지 않았어요. 법도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기쁘게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과 은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 시대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아합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합이 보면요, 굉장히 막 그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막 피어싱 엄청한 그 나는 자비롭다 그 왕처럼 막 이렇게 무지막지한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빡 그렇게 얘기하니까 풀이 죽여, 근심하여, 답답하여 근심하여 밥을 못 먹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시름시름 알아가요. 나 뭐 진짜 저 땅 갖고 싶은데, 저 내 건데, 저 포도 나도 먹고 싶다. 근데 안 주네, 어떡하지? 뺏을 수는 없고, 밥맛도 없어, 입맛도 없어. 이러니까 이 이세벨이 아내가 뭐 발견한 것이죠. 저 남편이 왜 또 저렇게 쪼잔하게 위축돼, 밥도 안 먹고 왜 저러나, 또 무슨 문제나 하면서 이제 왕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이랬어, 내가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내용 아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반반일 것 같은데, 이세벨이 계략을 짜가지고요, 그 나봇의 땅을 빼앗아서 이 아합 왕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모세의 율법이 통치받는 이 시대 가운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법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법을 그냥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교한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법을 악이용해요. 악이용합니다. 이세벨은요 거짓 증인 2명, 이 불량배인데요, 비류인 불량배라고 하는데 이 뜻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아들, 쓸모없는 자식이에요. 쓸모없는 자식, 어른 남성 2명을 데려다가 거짓 증인을 삼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나님을 저주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하면요, 그 당시에 율법이, 모세율법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돈 주고 매수했는지 쓸모없는, 정말 의미 없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짓 증언이 세워가지고 나봇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이렇게 허술하지? 100명도 아니고 2명만 그냥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어떠한 의미로 그들의 삶과 생활 양식과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10계명의 제9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암송했던 것, 그냥 노래로 불렀던 것, 거짓 증언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면은 돌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술해 보이는 이 법이지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허술할 수가 없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세워진 안전한 장치, 증인 2명의 말은 법정에서 효력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까지 내려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된 것이 사울이 증인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그냥 법에, 돌에 새겨진 법 문서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양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떠한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2명의 성인 남성의 증언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이세벨은 이 나봇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땅을 팔지 않고 율법을 지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열매와 너무나 많은 선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허망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이 나봇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사도 발견했어. 기술도 연마 잘해가지고 농지를 얼마나 이렇게 잘 개간했는지 그렇게 많은 포도 열매든 뭐 채소든 과일든 많이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면 저 동작이 더 빨라집니다. 막 개간하고 막 포도 열매를 막 해가지고 행복하게 왕이 땅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막 이러면서 지켰는데 그 끝이 개죽음. 그래,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다 소용없어. 어차피 가진 자들이 다 주무르는 세상이야. 괜히 하나님 이름 웃는거리다가 저 비참한 꼴난 나봇 좀 봐. 그러게 몸 좀 잘 살이지. 왜 저렇게 무식하게 FM대로 굴어가지고 왜 죽고 말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또는 그래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라니까. 때론 거짓말도 하고 양심도 어기고 때론 아무도 모르게 법 좀 어겨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의 첫사랑입니까?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님의 나의 진짜 참된 의미의 첫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왜 아직도 첫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난 첫사랑이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첫사랑과 결혼하고 나서는, 만나고 나서는 이성교제할 때 오빠가 나의 첫사랑이야. 영희야, 너가 나의 첫사랑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나의 첫사랑이나 그렇게 외쳤는데 왜 영희가 나의 첫사랑이고 왜 철수가 나의 첫사랑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주 말고 다른 것도 꼭 필요하냐고요. 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셨는데 4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없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그 한 명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하면 청년들과 같이 할 때 자매 형제팀 나누고 근데 이제 자매 형제 섞인 팀도 있었는데 어느 한 팀의 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예배 후에 팀 모임 후에 우리 팀에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해라. 해. 나한테 왜 말해?
그런데 팀 모임 대충, 그러니까 팀 모임 짧게 하고 오늘 야구 경기가 있는데 야구 경기 보러 가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야구장. 그래. 뭐 티켓팅도 다 했어 이미. 그래? 그러면 뭐 가야지. 어떻게 하겠니? 근데 마침 그날 비가 와서 취소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한 거야. 전사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4년 전에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나서 뭐가 더 부족해서 야구장을 가야 될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났고 체험했는데 때로는 우리는 왜 영화관을 가고 싶을까? 가면 안 된다, 뭐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가고 싶을까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팀 모임 후에 더 교제를 잘 하고 싶어서 영화를 꼭 봐야 될까? 제 질문이자 의문점입니다. 진짜 첫사랑을 만났어요. 진짜 뭔가 진리와 사랑, 이건 진리란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이 진리와 사랑을 만나고 왔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영화관을 자꾸 가야 된다고 하고 티켓팅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꼭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고백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안 되면요, 우리의 삶이요 힘들어져요. 지혜롭지 못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왕의 통치 시대였어도 그 율법이 그들을 지배했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고백과 삶이 다를까요? 다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질, 이성, 어떤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많이 벌고 물질을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좋은 이성을 만나서요, 진짜 사랑을 나누세요. 이성교제 세미나 오늘 하겠지만 비기독교인들과 참 사랑의 교제가 가능합니까? 이성교제 세미나 때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에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만족해, 주님이 전부야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원리가 될 때 사랑과 물질 다 주십니다. 뭐 저의 삶도 그런데 저의 삶은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지 잘 동의가 안 되잖아요. 우리 지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이제 결혼, 이성교제 해가지고 결혼한 우리 청년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선 진짜 도전이 됐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맞지, 그래, 이게 맞는 거지 확신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형제와 이 자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거예요. 설레죠. 나 쟤 좋아했는데 쟤도 나 좋아하는 거야. 너무 설레는 거죠. 너무 이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와, 내가 그동안 짝사랑하고 살았다가 말 한마디도 잘 못 해봤는데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이제 연락도 막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막 이제 불타오르는 거죠. 근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매님, 뭐 이제 대명사로 영희 자매님,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의 시기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락함으로 근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훈련 끝날 때까지만 전화통화, 카톡, 문자 하지 말고 몇 개월 후에 이 훈련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도 우리 마음이 동일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인 줄 짝인 줄 알고 진지하게 사귀시다 라고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 얘기를 지금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그 형제한테 들었어. 자매님들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이 오빠 뭐야? 나 사랑한다며, 설렌다며. 너 개뻥이었네? 뭐야 이거? 이렇게 상실감을 얻나요? 아니면은 어떤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님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뿅 갔어요. 아, 결혼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고 결혼에 대한 확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서로 너무 좋아한 건 알고 있는데, 아, 이 형제가 먼저 나서서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아, 결혼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들고 약 10개월간, 하루 이틀도 아니 10개월간 진짜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연락 한 번도. 훈련 때 또 봐야 돼. 근데 봤어. 근데 연락도 안 하고 눈빛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만났는데 마음이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선시 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랑, 그게 눈앞에 더 현실처럼 보이니까 그 사랑 놓치기 싫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니야 난 영이 없이 못 살아, 영이 없이 못 살아, 난 철수 없이 못 살아, 하루라도 카톡 안 하면 난 죽을 것 같아. 고백이 아니고 노래한 거지. 근데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찬양했지만 진짜 그렇게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예배할 때 그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키라니까요. 해결이잖아요. CCC 멤버 백문백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또 영희가 필요하고 철수가 필요하고 영화관이 필요하고 야구 경기장이 필요하냐고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지석영 전도사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결혼까지 했다니까요. 꼭 고백을 한 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봇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형제 자매처럼 진짜 결혼까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나봇 앞에서 처리하신 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나봇이 처리당했어요.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이 나봇 이야기는요, 비참한 이야기로 새드 엔딩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봇은 분명히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나봇을 찾으세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형질이 그대로 가요. 인식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을 찾아가서 나봇이요, 나봇이요. 도대체 어떻게 포도를 잘 경작했습니까?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의 그 협박 앞에서도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존재가 돼서 천국에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참된 본질적인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 그게 안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비참할 뿐입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천국 소망. 아멘. 신약에서도요, 비유긴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가 생전에는 평생 부자 집에서 떨어져 나온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던 존재였어요. 거지 나사로가. 근데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불의 대결을 해가지고 그때 사형 선고를 안 내리세요. 마치 그때 너무나 엘리야가 잘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여기서 딱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죽고 이 사건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한 명, 이 나봇을 죽게 한 이 일 때문에 아합과 그 모조리 모든 가문과 이세벨과 모조리 가문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변화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너는 가서 전하여라. 이세벨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너는 가서 전하여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그 피를 개가하게 되고요,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이세벨은 또 안 죽어. 또 몇 년을 더 살아요. 열왕기하 9장인가까지 가서 삽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엘리사,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예후 왕을 통하여서 그가 성전에 있다가 비참하게 성전에서 떨어져서 추락사로 죽습니다. 그 죽자 피가 튀기자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손과 발만 남아서 그걸 그냥 에이 가서 묻어버려라 해서 묻었는데 거기가 뭐가 됐어요?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땅 이스라엘의 거름이 됩니다. 그 이세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다스리고 계세요. 악이 득세한 것 같고 악이 이길 것만 같고 불의한 세상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악을 다 싸잡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아합이 그 포도원을 취함으로 기뻐했을지 몰라요. 이세벨이 그걸 취함으로 막 쾌재를 부리면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봇은 천국에 가 있고 아합과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임을 먹히어가지고 똥이 돼가지고 거름으로 쓰이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아합왕의 때처럼 이세벨의 때처럼 겉멋술수와 부정부패와 불의가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악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허용하고 계세요. 악이 더 가득 차가지고 그 악을 한 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 이 악을 통하여서 그래 이 땅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악한 사건들을 인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답이 없구나, 예수님이 참 진리시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막 공부하고 기술 개발하고 막 사이보그 만들고 막 이렇게 노력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만큼 살다가고 진짜 기쁨과 행복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 땅에서 얼마나 그렇게 진짜 어머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 소망이 있어야지 더 이 땅에서 뭐 더 얻으려고 했다가는요 너무나 비참해져.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나이 들어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강해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죽을 때 되면 이 세상 소망 더 세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천국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것이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되고 원리로서 원칙으로 세워지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불의하고요 불공정한 것입니다. 아합과 같은 이러한 악한 왕이 지금도 많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영원한 완벽한 리더십인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마치 진짜 왕인 것처럼 소리 지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악한 임금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분노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반드시 밟아버리고 싶어. 짓밟아버려야지. 제가 죽는 거 보지 못하면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한 그 마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기를 바라요. 지금 얼마나 이 청년 세대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주 없이 못 살고 있어서 다른 주를 찾고 다른 돈을 찾고 다른 만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 더욱더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관리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열매들,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까지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네 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요 소멸치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껏 열매를 주님께 가득 안겨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지요. 기도와 예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 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물을 끓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이 시간 주 앞에 나가십시오.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눈물을 끓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는 물이 아멘. 은혜 빈주님 이 땅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빈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리고 은혜의 빛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왕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왕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부어질지어다. 오직 참된 왕이신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지어다.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이 우리에게서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불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시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수렁으로 어둠으로 빠져가는 나의 인생을 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죄악의 소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참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의 소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사슬의 속박이 예수의 사랑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의 더러움과 모든 죄의 끈질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 파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로부터, 더러운 죄로부터, 모든 음란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지배, 악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늘 나라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지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침내 주님께서만 오셔야지 이 땅 가운데 참 의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였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주었습니까? 세상이 불의함을 보고 분노하였습니까? 주님,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삼고 이제 이 온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게 하기 위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은사로 그것을 섬기면서 주님께 만드릴 그 열매를 수확하며 가득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까? 세상 만족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까? 주님, 그곳에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예배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느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불만족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란 것이 아니게 하시고 주님께서 곧 오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